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절부터 16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7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물두멍, 물대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선 전반부의 1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정하게 모든 백성의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20살 이상 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뭔가 특별한 헌금을 내라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세금처럼의 성격처럼 모두가 다 내는 것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각 자손의 수요를 조사한다. 오늘날 인구 조사하는 것처럼 인구 센서스를 하는 것처럼 인구 조사를 일정한 시기마다 할 때에 각 사람 20살 이상 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숫자를 세면서 자기의 생면의 속전, 이것은 목숨값, 내 몸값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성격으로 꼭 헌금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속전, 내 생명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내 목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값으로, 목숨을 대신한 값으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13절에 보니까 그 액수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성소의 세겔로, 성소 기준으로 볼 때에 그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보통 반세겔 그랬는데 은 반세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의하면 오늘 은을 바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5.7g 정도, 그 정도로 일정하게 바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세겔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14절에 20살 이상 된 자를 기준으로 하여서 오늘 속전을 드려야 된다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백성 중에 가난한 자가 있고 부자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가 똑같이 내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똑같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는 것이니까 더 내거나 덜 내지 말고 균등하게 다 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 속전의 용도는 하나님이 지정하셨는데요. 이 속전이 거쳐지게 될 때에 회막 봉사에 쓰라. 일정하게 회막에는 떡도 준비해야 되고 또 초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경비들이 드는데 그 경비에 되는 거, 또 수리하는 거, 보수하는 거, 이 속전을 가지고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이것은 영원토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 조사할 때마다 20살 이상 된 자가 속전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부터는 좀 다른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물두멍에 대한 것입니다. 이 물두멍은 다른 번역에 의하면 물동이 아니면 대야 그런 것입니다. 세숫대야처럼 성막과 성막들 안에서 그 중간에 있는 것인데요. 성막 입구에다가 오늘 이렇게 물 씻을 수 있는, 손 씻고 발 씻을 수 있는 이러한 대야 같은 것을 만들어 놓는데 그 재질은 놋으로 만들어야 된다. 받침도 놋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를 놋대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회막과 제단 사이에 이것은 회막이 전체적으로 볼 때 뜰이 있는데요. 뜰 안에 성막,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때 성소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것에 이 대야를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야 지나서 이제 짐승을 태우는 제단이 있는데요. 성막 입구에다가 출입구에다가 지금 놓는 것이 바로 이 놋대야였습니다. 놋대야 용도는 1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그 놋대야에서 수족, 손과 발을 꼭 씻어야 한다. 20절에 보니까 회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 앞에서 꼭 씻는 것입니다. 그 전에 다 씻었겠지만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입구에서 한 번 더 씻어야 되는데 그러면 죽기를 면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벌을 내리신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정결하게
손도 씻고 발도 씻는 것은 세상에 오염된 것을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요. 20절에 보니까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에도 그렇게 하라. 이것은 바로 직전에 오늘 성막 입구에 놋대야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는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앞에서도 역시 씻고 그 일을 해야 된다. 2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 제사장들은 그 수족을 꼭 씻어서 죽기를 면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계수 중에 든 자에게 무엇을 내라고 하십니까?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속전, 이것은 자기를 속하기 위해서 물질을 내는 것인데 몸값이라고, 목숨값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건 기본적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걸 주셔서 감사하는 것, 더 특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내 삶에 대한 유지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친다. 두 번째를 보면 회막과 제단 사이에 위치한 물 두멍은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19절 이하를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손과 발을 그 앞에서 꼭 씻고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단에서 속죄받은 제사장들에게 물 두멍에서 또 수족을 씻게 하십니까? 사실은 이 제사장들은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속죄제를 드리면서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의 10절 이하의 말씀을 봐도 이들은 근본적으로 정결하게 된 그러한 존재들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리 그렇더라도 직전에 한 번 더 정결하게 씻고 들어와야 된다. 이미 정결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이미 정결한 예식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손과 발을 씻고 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사장과 그 모든 사역자들 앞에서 존재론적으로 이미 다 정결하게 되었지만 상태로도 정결하게 되도록 늘 노력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제사장의 개념이 모든 성도에게 확대가 되었다면, 또한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에서 모든 성도가 만인 제사장으로 다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단 목회자 선교사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일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완벽하게 의롭게 되었고 완벽하게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마치 제사장이 처음 세워질 때처럼 존재론적으로 정결하게 되었으나 오늘 말씀은 늘 상태적으로도 정결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오늘도 나는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야 한다. 특히 하나님을 배울 때마다 오늘 성막에 들어가기 직전에, 성소 앞에 나아가기 직전에, 바로 문 앞에서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단회적인 정결함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반복적인 정결함이 필요하다. 단회적인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는 완벽하게 예수님 단번에 죽으셔서 우린 단번에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지만 일상의 매일매일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 생활하면서 정결한 모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는 금방 부패하고 또한 금방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 지금 광야 생활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에 먼지도 많고 광야 생활에 참 지저분하고 특별히 손과 발이 늘 이렇게 저렇게 더러워질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땅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 안에서 부정한 것이 많고 악한 것이 많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돌아보는 것, 오늘도 주님 제 안에 정결한 모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매일매일 씻고 깨끗하게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를 보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도 계속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물두멍에서 죄를 씻게 하신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을 율법적으로 보면 이것은 매우 귀찮은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데 이렇게 또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가? 이걸 율법적으로 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것인데 이걸 복음 안에서 은혜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좋은 모습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적인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바로 복음의 진수입니다. 오늘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보면 주변에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나쁘게 막 사는데 아주 그냥 의기양양해서 승승장구하며 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되죠.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살고 온전케 살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을 부러워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살도록 하시는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막 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걸 하나님 요구하신다면 최근에 내 삶 가운데서 좀 돌아볼 부분들, 뉘우칠 만한 부분들, 말의 실수나 또 우리의 성격의 거친 모습이나 온갖 종류의 꺼림칙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새벽 기도에 나오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신 한번 씻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움과 찢기와 같은 것들을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그 다음에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고 싶다면 정결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말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매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아 내면과 외면 모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물 대야가 필요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제가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죄악들, 최근의 삶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나아가면 이것이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는 이런 삶을 늘 반복해 산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부족한 점이 참 많고 불쑥불쑥 제 안에 악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 오늘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 씻는 그러한 물두멍, 물대야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막을 하나님 마련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대야 하나님 물두멍을 만들고 그 앞에서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오늘 성소에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이미 존재론적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구별하여 세우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한 번 더 손과 발을 씻고 거룩한 성소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저희 자신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안에 악한 점들이 수시로 떠오릅니다. 여전히 실수할 때가 많고 무턱대고 말할 때도 많고 돌아보면 얼마나 뉘우칠 만한 후회될 만한 일들이 많은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완악하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매일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은혜를 받고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는 저희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의 말과 행실에 온전치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무 피곤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또 우리 죄성이 발동해서 악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주시고 다시 한번 정결한 모습으로 주의 임재하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은 인생, 이 더럽고 추한 인생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매일 아침마다 씻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깨끗하게 만들어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김혜은 권사님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 어제 투석을 받고 오늘 잘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은희 집사님의 아들 하원이가 어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 붙잡아 주시어서 완벽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지영 집사님 내년에 2월에 수술을 앞두고 남은 3개월 동안의 그 몸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몸이 악화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동안에 더 건강해진 모습으로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치유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또 순장반 종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연말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칠 수 있도록 올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